13장 우리 마지막 부분 42절부터 보겠습니다. 52절까지 42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어제 아침에 생각한 그 12장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으로부터 로마에까지 복음 전파의 경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든지 임금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모든 이 땅 위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은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의 1차 전도 여행 시작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쭉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13장부터 다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의 특징은 이적과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이하에 41절까지 쭉 보면은 여기는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를 통한 죄의 용서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고 4절부터 12절까지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13절부터 이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이 전도하는데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데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면서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막 더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장면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은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 바울의 말에 진리 여부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무조건 시기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 무조건 바울의 말을 시기했다. 이렇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가지고 선입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조건 그거는 아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결국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우리가 시기하고 비방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말씀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도 자꾸 말씀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고 만 거죠. 46절에 나타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마땅히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만일에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면은 영생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혹 우리가 실수해서 미워할지 모르나 우리가 영생을 거절하는 것,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거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지옥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전해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뭐라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면은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끝에 보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다 불쌍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른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탁 새기고, 말씀이 있어야 내가 능력 있게 산다. 바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의를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불의를 선동했어요. 50절에서 52절 사이를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하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로 방해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더니 그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까지도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 전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력이 있는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힘 있는 자들 다 줄을 달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교회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이는 무관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것은 무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 등을 돌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떠난다. 멀어진다. 이들은 영생을 거절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끝에 결국은 망하게 되고 끝에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의를 선동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오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회주의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워두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죄 짓고 지옥 가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거절해야 하지만은 영생을 얻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쓰게 될 때에 오늘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해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곳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프랜시스 하버갈이 쓴 찬송시,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캐논베리 거리를 하루는 쫙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시를 쓴 것이 주여 내가 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40장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니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로다.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시고 내 손을 펴서 험한 물에 빠진 이웃 건지게 해달라. 주의 복음 전하기가 힘들지만은 그 주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달. 이렇게 시를 쓰고 났더니 막 그 삶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이런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버간이 이 시를 쓰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275장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도 마찬가지.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니 열심을 다하여 인도하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자기가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간증을 듣고 막 회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먼저 가 계신 어머님을 내가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 간증, 이 이야기를 크로스비 간증을 듣고 어떤 청년이 보내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지금 그냥 계속 로마까지 지금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바울이 선교했던 그리스 터키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막 거기에 눈물로 이 일에 몸부림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 이후에 쭉 나타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 2, 3차 전도 여행에. 그 놀라운 승리들, 그 그냥 아름다웠던 열매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만들어 놨던 이 안디옥 교회. 오늘 현대의 교회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좀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열기를 가지고 오늘 종일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